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랫날 저녁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벌써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성막에 대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서 8번째 시간으로 속죄일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회를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 기회를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목인데,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용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가.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저와 같이 이 속죄일 혹은 속죄절이라고도 하지만 속죄일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도요, 뭐 매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지만은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있는데, 오늘은 어느 절기를 배우느냐 하면은 나팔절. 자, 우리는 오늘은 자, 우리 유월절 배웠죠. 3대 절기. 그다음에 오순절 배웠죠. 그다음 세 번째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지난 시간에 나팔절 배우고 오늘 이제 속죄절 할 겁니다. 다음 주 초막절 속죄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배우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또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왜 저런 걸 우리가 공부하냐?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에 저렇게 절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뭐 6월절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초실절은 부활, 그죠?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밀을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밀을 추수 시작하는데, 이때 새로운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의 밀을 추수하는. 그래서 아마 저는 신약 성도들은 밀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구약 성도들은 보리와 같다는 느낌이 들고,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절기라는 것이 이 봄절기 있고요, 여름에 한참 일하고 이제 가을 절기가 당도하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 7월 1일, 7월 10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팔절로부터 열흘 뒤인 속죄일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속죄일에 관해서 서로 설교하고 또 내용을 우리가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원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용서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속죄일인데, 어디는 보니까 앞에다 대자를 씁니다. 대속죄일. 왜냐하면은 다른 날도 자기 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날만큼은 이 대속죄일만큼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7월 10일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이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고요. 저희들로는 뭐 9월 내지는 10월 정도 될 겁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말도 좋긴 좋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이라는 이 대는 클 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속죄일 중에서도 가장 큰 속죄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6월절을 6월 달에 있는 그런 절기인가 5월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없을 거예요. 패스 오버, 그죠? 오버, 6월 월담했다 할 때,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라고 나와요. 예언자. 우리 선지자라고도 하지만은 예언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죠. 뭐 모세오경은 그 모세 토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문서, 시편 있지만 선지자들의 그 성경을 예언서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도 이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당 이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고 잘 봐가지고 미리 예자라고 생각해요. 미리 예자. 뭐 예언자 하면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예언자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예금 적금할 때 그 예자. 그러니까 뭘 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기 말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 성경 공부 같이 말씀 나누는데 이렇게 말에 헷갈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속죄일에 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말에 우리가 쏙 넘어가면 안 돼요. 속죄, 죄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 아주 그냥 무슨 무서운 날이고, 이거는 1년에 한 번밖에 그래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속죄일 속에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들어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흔히 아는 그 예화 중에 낙타를 타고 가던 그죠, 상인 부자가 5일 동안 사막 굶었는데 갑자기 무덤 발견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제 진짜 다 죽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걸 보고 좋게 해석하잖아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데 마을이 있다는 거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말만 보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캐 물어서 죄값을 너희들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속죄일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도 참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좋게 잘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읽을 때 정말 좋은 증.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해를 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면 어떤 얘기가 있어도 이거는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죄를 벌 많이 무섭게 해주시고, 뭐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어떤 말도 우리에게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죄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하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우리가 볼 땐 전쟁, 6.25 그런 한국 전쟁 같은 거, 그거 있어서도 안 되죠. 100% 나쁜 겁니다. 근데 그 전쟁과 그 당시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뭐가 갑자기 없어졌냐면은 계급, 신분제도가 완전 사라져 버린 거야. 이게 없었으면은 신분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영국 이런 데 가도 지금도 뭐 백작들이 있고 뭐 그죠? 이런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인구도 제일 많은 인도 같은 나라가 지하자원도 많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 몇 명만 잘 살고 나라가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이 신분제도가 거기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못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꾸고 웬만하면은. 왜냐하면은 못 살면은 못 사는 대로 신분제도가 강력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또 그 신분제도는 잘 파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신분제도가 파괴되어지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지주들이 이렇게 땅을 뭐 억지로였지만은 그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늘 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 속죄일의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왜 자꾸 교회 오면은 우리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그렇죠, 목사님이 왜 성도들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 말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회개와 속죄와 이 말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로마서 5장 2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D가 중요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죄,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더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은혜가 없구나, 이렇게 은혜를 못 받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그 엄청나고 어마무시하고 그 잔인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꾸 은혜만 구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스물스물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은혜만 달라고 하지 말고 죄부터 회개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은 오늘 속죄일 하면서도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그 표를 보면은 속죄일, 그렇죠? 저기 속죄일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나팔절, 요 세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을 절기. 그래서 오늘 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지난주 혹시 없었던 분을 위해서라도 요 나팔절에 관해서 아주 짧게 지난 다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설명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저거는 뭐 나팔절, 나팔 부는 날이라고 했죠. 나팔 부는 날. 그렇습니다. 로시 하샤니. 저 나팔 불면서부터 10일 동안, 10일 후에 속죄일이 7월 10일이니까 이게 7월 1일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준비. 10일 동안 나팔 불고 10일 동안 대속죄를 준비. 그러니까 회개도 다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이제 신년의 신년.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1월이 시작하는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이지만 그들의 삶의 달력에 있어서는 7월이 1월이에요. 이 나팔절을 불면서부터 야,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 교회와 단체와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그죠? 몇 날, 몇 월, 며칠에 온다 하면은 그걸 말하는 순간,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6절 말씀에 그때에 때를 말하죠.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중요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기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라고는 하셨지만 그 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때를 그래도 징조는 좀 분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얘기하잖아요. 잎이 났구나. 그 잎이 연하여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무화과라는 말 자체가 꽃이 잘 안 보이는 나무가 무화과잖아요. 꽃은 있겠지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열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확한 것은 분별은 못해요. 그렇지만 잎을 보면서는 이제 언제쯤 열매가 맺히고 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몇 날 며칠 오실지 모르지만 어느 때쯤 오실 것은 아는데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바로 이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6월절이 아니죠. 그 나팔절 10일 전부터 D-Day 10, D-Day 9, D-Day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신다면 분명히 예수님 지금 오시니까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Day 1이 딱 돼도 안 오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올해는 안 오셨나 봅니다. 내년에 또 오시겠네요. 또 기다립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절기적으로는 분명히 주님이 6월절에 그렇게 오셨고 초실절에 그렇게 부활하셨고 이게 다 있으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는데 오시면은 분명히 오시죠. 우리가 그때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올해 나팔절이 9월 11일인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구글에. 그래서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너무 그런데 또 이렇게 빠져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건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중에 예수님 또 맞이하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성막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요 정도 느낌은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그래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팔절과 그 속죄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속죄일은 열흘 차이니까 이게 연관되어져 있다. 나팔을 불면서 열흘 동안 회개할 준비를 딱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당시에는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당시에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많이 갖고 나왔으니까 그 나팔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여기 아마 그림 보일 거예요. 은 나팔 그림이 저렇게 은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 때는. 근데 그 은이 무슨 은이냐면은 백성들이 속전으로 드린 그런 예물이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졌다면 은을 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죠. 뭐 그 세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쳐서 이제 그 은 나팔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팔 부는 거하고 나팔절과 속죄일은 게 뭔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 때는 저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은나팔을 불지 않고 무슨 나팔을 불었냐면은 저렇게 양각 나팔, 양각. 제가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아주 구해 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구해 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제가 어떤 건 왜 저렇게 크고 어떤 건 조그만가 했더니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데 이건 아마 암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순양은 좀 길고, 이게 이제 양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소리 들어볼 수 있나요? 근데 아마 이 소리는 안 나고 이거는 큰 소리로 아주 비싼 양각으로 부른 것 같아요. 이제 들어봤죠. 이거 한번 여기 길게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한번 길게 불면, 3번 짧게 불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9번 짧게 불면 왕이 곧 오신다. 우리 재림하실 우리는 예수님이죠. 빨리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계속 길게 저렇게 불면은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제가 아마존에서 구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딱 나와요. 이거 40불인가 주고 샀어요. 저 큰 거는 200불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뿔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봤는데 연습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거 사봤는데 냄새가 아주 정말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한번 맡으면 너무 역겨운. 그래서 이제 저도 인터넷 찾아봤더니 아니 그 생양을 물론 죽어서 잡긴 하겠지만 살아서 죽인 양을 잡아가지고 한 건데 냄새가 안 나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냄새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니까 만지시면서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 진짜. 어쨌든 시간에 이제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아까 여기 보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싸움에서 저를 무너뜨릴 때도요 말이죠. 소리를 질렀지만 저 때도 저렇게 양각 나팔을 딱 함께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딱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나팔절에 저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뭐 영적인 의미를 많이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승리의 소리다. 그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 그 싸움에 있을 때도 횃불하고 저거 뭐죠? 나팔 가지고 가지고 딱 불었죠. 그때 13만 5천 명, 300명이 가서 그런 승리를 거두고 어쨌든 그래서 저런 그 나팔절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나팔절에 저걸 막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불고 이렇게 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들고만 많이 다니는 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팔절은 이제 했으니까 설명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하시고요. 언제든지 제 빌려달라면 빌려드릴게요. 집에 가서 연습하셔도 되고 딱 봐서 하면 되니까 은근히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저게 그 신령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불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팔절에서 열흘 동안 준비해서 오늘 바로 이 속죄일 욤키푸르인데요. 욤키푸르 키푸르라고 하는 욤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 말로 날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말일 테고요.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덮다 이렇게 가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실은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깨끗한 사람이어서 죄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속죄일이고요. 이 욤키푸르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는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이스라엘 탈무드라든지 이런 전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좀 해드리면 이날 아담이 회개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일에 아담이 범죄하고 회개한 날. 그리고 이날 아담이 할례 받은 날이래요. 그들의 그냥 이렇게 전승이에요. 전승.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믿을 건 아니고 그냥 참고. 그 다음에 이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날. 무슨 날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7절.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이 속죄일에는 어떤 일을 하냐? 욤키푸르 이날에는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여 주로 금식을 많이 하고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나왔죠 이것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딱 그날은 6일째 그 안식일은 아니지만 모든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날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하냐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죄인인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날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 욤키푸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가지만 딱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첫째 이날은 아사셀 양을 죽이는 날입니다. 아사셀 양. 자 아사셀 양은 그다음 그림 보면 나오지만요. 이 양을 광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일에 제사장이 이렇게 양을 두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염소 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거를 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고 그 속죄를 하지만은 한 마리는 안수하는 것도 어디 나올 거요. 저렇게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낸 거. 광야로. 저 양 이름이 바로 아사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짐승에게 찢겨 죽든지 뭐 하든지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사셀 양을 밖으로 광야로 몰아내고 절벽에서 낭떠러져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마지막에 왜 우리의 죄를 저 염소가 다 지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수했으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그 육체는 자 이제 그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의 육체는 뭡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라. 영문이란 것은 광야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게 바로 아사셀 양인 거야. 아사셀 양.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지성소에 뿌리는 그 피를 내는 그런 양이시기도 하지만은 아사셀 양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광야로 내보내져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 다음 사진 보면 닭 나오는 거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요즘에 유대인들도 그러면 저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냐? 지금은 양이나 염소를 안 잡는데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성전이 있을 때만 잡는다고 합니다. 성전.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다 이슬람 사람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뭐 자기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그 통곡의 벽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나? 예, 하여튼 나오겠지만은 통곡의 벽 앞에서 울어. 그게 바로 속죄일이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어떤 벽 앞에서 사람들 많이 유대인들 모자 쓰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그렇게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자기들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저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저희 다 이게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잘 나오니까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머리 위에 막 3번 흔든대 3번. 예. 그 무슨 의미인지 잘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냥 말하는데 그렇게 해요. 이렇게 3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대요. 야 이거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 무슨 닭을 뭐 물론 닭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레딧 카드 있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걸 머리 위에 또 3번 흔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저 정통 오토독스한 주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속죄일을 지킵니다. 의미는 있겠죠. 자기들이 죄고. 근데 안타깝죠, 이제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가 보면 대속죄일에 다음 몇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빨리빨리 말하고 마칠게요. 첫째, 쯔다카라고 하죠. 자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닭 잡잖아요. 그 잡은 닭을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한테 나눠주는데 또 사용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닭이 많이 죽는데요, 지저분하게. 두 번째는 이 속죄일에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셋째, 저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고난을 해요. 자기 고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지 않는데 목욕을. 그 다음에 뭐 부부관계 같은 거 금지하고, 그 다음에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죽신을 신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특별히 제가 보니까 말코트라고 있더라. 말코트. 전 뭐냐면은 39대 매를 맞는 거예요. 속죄일에. 자기가 뭐 누구한테 돈 주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는 전문적인 뭐 사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39대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도 정통 그 주들한테는 저런 일이 있고, 또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저 속죄일에 회당에서 저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뭘 읽냐면은 요나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요나서. 왜? 요나의 불순종과 회개를 다시 한번 자기들 묵상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보다 속죄일에 막 뭐 팔복 읽고 이런 것보다는 저게 낫겠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다섯째는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저때 또 자전거를 탄대. 자전거를.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 속죄일에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끝나니까 그런가 보죠. 그 속죄일 저녁에 뭐 이렇게 자전거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자전거 장사 대목이 바로 저때 속죄일이라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사셀 양을 죽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다. 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속죄일은 아사셀 양을 제물로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전날 1년에 한 번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온다. 뿌릴 때도 이제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문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사실 4번 들어간다는 4번 들어간다는 4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들락날락 4번 한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한 번 들어가는데 4번.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대요. 우리가 대학 입시 시험 한 번 보러 가지. 그런데 거기 가서 국어 시험 보지, 수학 시험 보지, 영어 시험 보지 하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시험은 한 번 보지만 과목이 있는 것처럼 저때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은 4번 들락날락 한다. 왜? 첫 번째, 향과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연기를 딱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연기로 다 가득 채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대제사장은 소를 잡아. 소를. 다른 걸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소를,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염소 작은 걸 안 잡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하나님은 더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잖아요. 재물을 큰 걸 잡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 나와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죠.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다 끝나느냐? 그러면 그 안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는 거기 다 피 뿌리고 한 것도 1년 내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향 같은 것도 그것도 청소하라. 마지막에 네 번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 맞는데 들락날락은 네 번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나팔절은요 우리들에게는 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죠? 이었다면은 이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죄가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도 한다. 그래서 죄를 좋아할 건 전혀 아니지만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 버려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시다. 왜 이런 생각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내 주위에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중 9명 내지는 9.9명 9.9명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긍정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몇 사람은 또 부정적인 것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비행기 낙하산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파라슈트 그거는 부정적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비행기 뜨긴 뜨지만 저 비행기가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 낙하산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낙하산도 없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고 그걸로 끝나고 또 죽고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커스단에 막 그물 치는 것도요. 야 우리는 안 떨어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막 그 공중근에 타는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진짜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물 쳐야 돼. 그래서 그물 쳤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보세요. 뭐 화재 경보기라든지 그죠? 소화기 이런 것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건물은 좋지만 언젠간 불난다 분명히 언젠가 사고 터진다. 이런 사람들이 소화기도 만들고 화재 경보기도 만들고 보험도 만들고 경찰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만들 경찰도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다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도둑놈 없어. 그러면 누가 경찰 만들겠어요? 근데 부정적인 몇 사람들이 야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인간의 죄성을 봐. 정말 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꾸물꾸물 죄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재판관도 만들고 뭐 했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준 것이고 때가 되면 그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속죄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항상 스스로 나 자신을 또 괴롭게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속죄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더 큰지를 더 크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가면 좋겠고요. 또 이 속죄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피밖에 없네. 나의 제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는 이미 원죄를 속죄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또 여러 가지 또 작은 죄들을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지나갔으나 매일매일 속죄일처럼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세셀 양으로 죽으시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속죄함 받았다는 사실들. 또 한 가지 속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혹시나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응답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죄가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지 않아서 혹시 그 길이 막힌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속으로라도 같이 이 시간 잠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용키프로 이 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족한 부분들,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밝히 말할 수 없는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아버지 말할 때에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또 삶과 행실이 회개한 다음에 바뀜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나음을 입으며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모든 이 나라와 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공동체적으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낱낱이 아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우리 한말선 집사님, 우리 데이비 야마모토 우리 집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연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전승 권사님 비롯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또 건축 사역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시작합니다. 또 오늘도 보니까 와서 또 우크렐레도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모든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관장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연초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새해를 출발하고 정말 나팔을 불어 새롭게 시작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요한 1서에 고쳐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하신 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치료함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또 기관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게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들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하나씩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도 하시고 계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맡겨주신 사역들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기 전에 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 또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도 저희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이 받지만은 드리기도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에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또 삶의 지경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1대1이 아니라 2020년도 상반기 한 가지 사역 신청 보고서 지난주 혹시 못 내신 분들 있으면 또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전화도 오셨더라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연약해서 못 한다고 너무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그렇죠. 못하면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는 왜 하셨을까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마음이 순진하신 교인들 우리 교인들에는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너무 마음 착하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해서 괜찮다고요. 연세도 있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것이 꼭 짐이 되면 안 되고 또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살짝 짐이 되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나의 근력을 키워줄 정도의 그 정도 느낌으로 교회 모든 사역들 감당하시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